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미국의 작가 윌리엄 스타이런이 쓴 소피의 선택이라는 훌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피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이 할 수 없이 자기 자녀 중에 하나를 계속 처형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소설은 1980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세계인들의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소피의 선택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 뭐 소설을 읽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해도 전혀 손해가 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만큼 빼어난 그런 드라마 소설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아버지와 남편을 나치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총살령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내 소피는 두 자녀와 함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던 중에 독일 군인으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받습니다. 두 자녀 중에 하나는 살려주겠다. 딸을 처형장으로 보내든 아들을 처형장으로 보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엄마로서 두 자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딸을 이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계속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울면서 끌려가는 딸을 보면서 그 오열하는 그 아내 소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선택하는 일이 그리 어려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느 한쪽을 버려야 하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소피의 선택처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빌라도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해서는 안 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무혐의로 풀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끝까지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무죄로 방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자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일을 한 일이 없으면 바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풀어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의 선택은 소피의 선택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줄타기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풀어주자니 군중의 지지를 잃어버릴 것 같고 또 군중의 지지를 얻자니 예수를 잡아 가둬야 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자를 죄가 있다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중들의 인기에 영합할 것이냐 아니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빌라도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받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그러한 죄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선택이었기에 비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비정의로운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었음에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가 저지른 죄상을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이런 역사적인 과오를 낳게 되고 믿는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죄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군중들의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마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총독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식민지 국가를 안정되게 질서 있게 잘 다스리는 그 일이 이 총독이 해야 될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정치적인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고 그 문책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빌라도는 정치인으로서 아마 실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난감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을 때 그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니 지지를 잃을 것 같고 지지를 얻자니 부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잘못된 지도자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은 뭐냐?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의 고민은 어쩌면 정치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정당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공의롭지 못하고 비양심적이라면 그 선택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선택임이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는 모든 책임을 군중에게 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는 선택인데 그 선택을 백성들에게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이 잘못된 선택이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드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도 선택이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반 재판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지만 사형 언도를 내려야 하는 이 사형과 관련된 이런 재판은 반드시 총독이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총독 빌라도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재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로 향하던 백성들의 그런 인기와 존경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아마 자기네들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은 또 다른 죄를 범합니다. 보면서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었든 종교 지도자가 되었든 공의를 무시하는,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도 잘못되었지만 빌라도의 선택 역시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무리들의 선택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못 박도록 하는 그러한 일에 이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생각이 5일 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에게 가졌던 마음과 또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이 백성들의 소리가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소리 지르러라는 이 소리 지른다, 에크라산이라는 말은 이 호산나 소리 지를 때 그때 소리 지른다는 말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의 내용만 달라졌을 뿐 백성들의 요구가 180도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만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때로는 주님에 대한 섭섭함을 우리 토로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전과 후가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도 잘못되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들의 선택이 없이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아마 예수님에게 어떤 정적인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호산나 찬양했던 이유도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군중들에 의해 붙잡히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호산나 찬양하던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결국 인류를 구속하는 일이 될 것임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에 대해서, 무리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반구,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반론을 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대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하느냐? 도대체 정신 있는 거냐? 빌라도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면서 아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살아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라게르크 비스트라고 하는 스웨덴 소설가가 쓴 바라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가 하면 이 책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바라바라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면을 받게 된 바라바가 도대체 저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십자가형을 통해서 내가 사면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바라바가 전적으로 회심하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예수님 스스로 선택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난 이유도 예수님의 십자가 선택에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도 알고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라바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선택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